할렐루야. 어떤 심리학자의 책을 보니까 연령대별로 생각하는 행복이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갓난아기 때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젖을 먹지 않아도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생떼를 쓸 때도 있습니다. 유아기 때는 장난감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질 때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지요. 10대 때는 또래 친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한참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가 아무리 말려도 조금은 빗나간 친구들과 사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만큼 그들은 또래 문화에 행복해합니다. 20대는 이성교제에 행복해하고, 30대는 일에 빠지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에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40대는 성취욕,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데에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또 실적, 내가 어느 만큼 이제 이루어왔다, 이만큼 쌓아왔다라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할 만하니까 그때부터는 명예욕이 있다고 그러지요. 흔히들 어찌 보면은 누리는 것보다도, 편한 것보다도 남들에게 앞장서고 자리에 대한 행복감이 있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행복하고, 70대 이상은 주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연세 드셔서 뭐 많이 드시겠나 하지 말고요, 맛있는 걸 많이 사드리십시오. 그것이 자녀된 도리고, 원래 인간이 그 본성상 연세가 드실수록 드시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다 그럽니다. 치매를 걸린 어른들도 보면은요,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이 많지요. 금방 드시고도 돌아서서 밥 안 먹다고 며느리 밥 안 준다 그러고요. 그만큼 그 먹는 것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행복과 애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공통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리지요.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볼 이 주기도문 네 번째 강해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이 내용이,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뜻, 내 의지,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청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은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 뒷부분은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세 번째의 청원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늘 세 번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말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그분이 이 세 번째의 청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청원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체와 깊이를 테스트하는 조명등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신앙의 깊이와 그 실지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 이 말이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과 뜻, 그분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방해받지 않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거나 세상의 사탄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로 사람이 하는 기도 중에 가장 고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에 대한 도리로서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들 자녀 도리가 무엇이지요? 가장 효를 다하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무슨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 사드린 것보다도 부모님의 뜻을 아는 자녀가 제일 효자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은 가난하고 힘들어도 형제끼리 우애하며 사는 것이 부모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형제들이 돈이 없어도 서로가 위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하면은 그 부모님은 무한정 기쁘고 그래, 그것이 내 뜻이야. 정말 효자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없고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부모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죠. 나는 자꾸 없고 모든 것이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원히 그분만을 찬양하고 나는 없고 그분의 뜻만을 자꾸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재밌게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노할 때에 내 마음에는 하고 싶어도 같이 노라고 하고 때로는 주님이 꼭 하라고 예스할 때는 하기 싫어도 내가 거기에서 예스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몇 번 불러보았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금방이 아니고요.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높여지고 그분의 뜻만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지요.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을 한번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주 간단한 찬양이니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왕이신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 내 생각보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전령이라고 있지요. 흔히들 속된 표현으로 따까리라 그럽니다.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잔심부름을 하고 늘 이 무전기를 메고 훈련을 뛰는 그 중대장 수족까지 사용하는 병사를 전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중대장을 할 때 그 전령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전에 살던 친구였는데 저는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출근을 하면은 희한하게도 야, 차 한잔 먹고 싶다 이러면은 제가 차 한잔 줄래 안 그래도 중대장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차가 와요.
조금 시장할 만하면은 중대장님 저쪽이 닭다리가 그 PX 파는 거인데 하나 드실래요? 이래요. 어떻게 마음을 아느냐 이거죠. 어떨 때는 야 이거 전투화가 조금 더러운데 바꿔 신어야 되겠다 하면 이미 닦아가지고 제 앞에 딱 갖다 놔요. 마음이 든 것도 아니고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저 위치에 되면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병사는 자기에 대한 생각과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오늘 저 중대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기뻐하실까? 그렇게 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나 뜻은 있습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한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God's will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이다 그렇게 했어요.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아셔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사건을 이루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결정을 말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이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우리가 행위가 착하고 우리 행위가 무슨 선한 일, 구원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원한다는 그것이 바로 이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다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바로 앞장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죠. 앞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이것을 제가 다시 이번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부모된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라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떤 분은 이래 해요.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독일 개혁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것을 여러분들 전도에도 적용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 이거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분의 구원의 계획들을 사람으로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100%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또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들 자기 합리화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어때 하든 하나님 백성 돌아오고 예수 믿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또 그분은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셔서 우리로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고 그러나 실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계획하고 인간이 그 발걸음을 달려갈 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중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된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크게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말씀과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구약 시편 40편 8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시편의 기자가 자기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뭐 행한다고요? 주의 뜻을 행하기. 이걸 즐거워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이 되어 나와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법률, 계명을 내가 그걸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그래 생각하셨지요. 뜻이 무슨 좀 황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인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즉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J.C. 라인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최선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중수 박사라는 분의 책을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요. 그분의 책에는 이 바로 기도,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서약서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서약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사인했다는 이 말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을 칼빈 선생은 윤리학에서 자기 부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내 뜻은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 뜻 없고 내 의지 없고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제 생각이 안 맞아도 이것은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내가 달콤하고 유혹이 돼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원치 않는다면 정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은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가사가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십자가를 세상은 등지고 십자가 본다는 것은 세상의 것과 쾌락적인 것과 내 의지와 내 욕망은 다 내려놓고 등지고 십자가만 이제 바라보며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그것이 주 뜻대로 사는 삶. 내 의지는 내려놓고 세상과는 등지고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달려가는 것. 여러분들, 그 길은 죽을 것 같이 보입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싫고 어려운 길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주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라고 하는 것, 자녀가 죽기보다도 싫어도 부모가 자녀 죽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심령에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만든다고 할 때는 분명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 길이 내가 싫고 어렵지만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사랑하는 좋은 길을 열어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들어 쓰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새가족에 그 책을 선물을 했는데 안찬호 선교사라는 분이 지은 자기 실화의 간증책입니다. 그 들어 쓰심이라는 책은 이 안찬호 선교사가 아버지도 광부였고 자기도 광부였습니다. 광부 생활을 하는데 궤도가 무너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신실한 한 분이 죽어가면서 이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일평생 죽어가는 광부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했는데 그 길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길을 주시느냐 하면은 케냐로 가서 거기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너무나도 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나는 광부 일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시느냐.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원주민 하나가 안내한다고 나왔는데 당신은 Are you missionary? 당신이 선교사예요? 예, 선교사입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당신을 기도 중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갑다고 갔는데요. 여러분들, 사역이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도 케냐에 아주 그 거친다는 마사이족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을 처음 가서 이분들이 원해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그 족속에 있는 마사이족 추장이 나오면 얼굴에 침을 탁 뱉으라는 거예요. 와,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역이고 뭐고 다 때리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드는데 그 반면에 또 인간적으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얼굴에 침을 뱉어 싶어. 자기도 신경질 나가지고 화가 올라가지고 그냥 크게 가래춤을 얼굴에 세게 뱉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상대방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마사이족은 얼굴에 침을 뱉는 거는 환영한다는 뜻이고 큰 침을 뱉는 거는 이건 엄청나게 당신을 환영한다고 좋아한다는 뜻이래요. 그래 얼굴에다가 막 신경질 침을 이만큼 뱉어놨으니까 상대방 저 사람 선교사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가 보다. 그래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설교를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게 됩니까? 어디 영어 설교가요. 그래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고 설교가 안 되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명색이 선교사가 설교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가 설교도 못하고 막 그냥 운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울었더니만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는 쑥스럽고 자존심 상해 울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저 선교사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갑다. 그래 운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선교가 되는데 어떤 부족은 한 부족에 600명이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지금은 35만 명의 그 마사이족의 명예 대추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게 그런 내용이 이 들어 쓰심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내 뜻에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해도 가야 하는 길. 왜요?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슬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복음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무슨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 받았다고 가면은 내가 기도받아 내 말 들어야 된다 가가지고는 무슨 거기서 예언 받는다 그러고 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고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 그쪽에 확신이 오게 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줍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이거 괴로운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결정하게 될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여러분들 애들도 다 압니다. 애들도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대부분 압니다. 잘못하면 아이들이 움츠러들지요. 무슨 법으로 배운 것이 없어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을 좇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산으로 들러 무슨 이상한 사람을 펑펑 넘어뜨리고 이상한 데 가서 무슨 예언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샤머니즘적으로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요. 또 때로는 내가 몰라서 그 길을 갈 때는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쁨, 목적, 소원, 계획.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길을 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저는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또 장인 장모님 볼 때 야 정말 손주가 예쁜갑다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 보면은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피곤하고 아이들도 피곤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피곤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애를 보여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오는 것.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즉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 이건 정말 하기 싫습니다. 이 길은 가기 싫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 길을 달려가는 것. 어렵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신 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란 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 너희들이 오늘 내 뜻 찾는 것 중요하지.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삶에 기쁘게 살아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침울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 눈치 보거나 예수 믿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자기의 자녀가 항상 be joyful, 늘 기쁘게 되고 삶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화하고 all circumstance,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 최근에 한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크게 종합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특별히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은 계속되는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계속해서 지금 하늘나라, 여기는 장소적인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헤븐, 천국을 말합니다. 저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그 보좌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명령 따라 살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고 거기에 가면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대로 주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바로 그 하늘의 뜻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과 기뻐하시는 일들만 일어나고 그런 이 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 하나님, 여러분들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 번뿐인 유한한 인생 속에 내 소망, 나의 뜻, 내 자존심,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내 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강의 이후로,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패턴들이 달라지고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 해리스라는 분이 교육목회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책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영어로는 Passion Me Your People, 굳이 해석한다면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달라, 이런 해석이 더 맞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를 실천할 때에는 꼭 이 두 가지를 머리 염두에 두고 실천해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그 영어 표현으로 holding on이라는 것이에요. 꽉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삶에 실천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수단이 보이고 내 뜻이 보이고 그래서 꽉 잡아야 되는 홀딩온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꼭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내가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걸 꽉 잡으라는 겁니다. 반면에 letting go라고 해서 놓을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망,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은 실천할 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여러분들 수호신격으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를 타며 운전할 때 마스코트처럼 지켜주십시오. 내 물질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자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요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아름다운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